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찾으신 믿고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와서 간질병이 일어나고 병에 시험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또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요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속에 부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를 대할 때가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다고 사람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수와 함께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냥 꿈같이 살 것만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원수들 들고 산다고 믿으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아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구박을 받으면 애를 풀려먹잖아요. 아이고 왼수야, 아이고 왼수야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밥에 밥상에서 밥도 같이 못 먹고 부스막에 앉아서 그 밥상 불리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산 것이 바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지나간 시대의 여인들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인들이 너무 고난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내가 살라고 내가 부대가 되려고 내가 뭘 하려고 지면으로 건들 마음대로 되자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없이 조금도 걸림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외국에서 온 그 자매 선교사가 한 얘기가 목숨이 청제면 청제를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리따운 20대 초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가 허옇게 오셔서 70이 다 돼갖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선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혼자 살면서 그거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이렇게 많이 도움도 됐고 기독교가 많이 도움도 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게 다 위안이 알 수 없고 자꾸 주저앉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젊은 나이에 그 굳은 일,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배설을 해놓으면 밥 먹다 말고 와서 다 치우고 숨 씻고 와서 그 웃는 얼굴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희생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셔요. 내가 움켜쥐고 안으려고 하면 하다 보면은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님께서는 우리는 기독교는 헌신의 종교예요. 희생의 종교예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계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 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고 싶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는 편인데 그러면 그냥 수없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잘해봐야지. 근데 잘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정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하는 생각 가지고 이걸 왔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병들이 나으면 그 사람들이 가끔 와서 처음에는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그때 한때는 섭섭해 하기도 했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처음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것처럼 생각하다 정리를 한번 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 구시사 같은 생각을 하나, 그리고 그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끝나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고 박수를 해서 한 박스 20kg 갖다가 파니까 밥 한 끼 값도 안 돼요. 그걸 보면서 농산인들이 앉으라고 하는 걸 생각을 정말 실감을 합니다. 감자 한 박스가 지금 거지가 밥을 먹으니까 한 그릇에 25,000원에서 30,000원이에요. 여기서 가는 거 18,000원, 20,000원이에요. 그것도 갖다 달래. 갖다 주면 여기서 거기 갔다 오면은 저도 길가 보고 경비가 10만원이 들어가요. 1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 빼고 저것 빼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나눠주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그냥 다 나눠버리고 말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고르지 못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만 벌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예수 믿고 출입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더 잔인하고 더 악해요. 어떤 데를 보면 더 아주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해. 무지하게 말 잘합니다. 아무리 그새 얘기하다 보면 요리 멀고 저리 멀고 이렇게 끌고 와서 저리 끌고 와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막아버려요. 말씀의 종교를 말씀을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많이 이런 게 옳은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 대학교 교수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연대에서 그냥 있지만 이 전도하다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야, 말도 많아. 기독교인들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가고 말만 잘한다고요. 그걸 보기 싫어서 이게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이 영이 사람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람의 중심에 육이 아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요.
정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괴 사람이고, 유괴 생각이고, 우리가 물질로 아니면 사람관계로 이렇게 막 보고 다녔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걸 받고 있으니까, 유괴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지옥 가는 사람, 지옥 사람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한테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고 가고 열심히 듣고 좋은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야 말도 마라 거짓말해도 거짓말할 수 있냐 예수가 무슨 동경에서 나와? 그러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20벽에 보이라 전하고 많은 건데 그들 안 받으면 그걸 끝난 거죠. 어떻게 해서요? 안 받으면 결국은 그 선택은 자유고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로 선택한 그 결과가 자기는 지옥을 갈 수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권하거나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니까 나중엔 들고 다 가다네. 처음에는 그저 나를 보고 그전에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교회 알았고 예수를 믿으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3년 정도 얘기하면서 기도했더니 바로 교회 데려다 달래.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정도는 해봐야 돼. 한번 전도했다고 또 교회에 데려다 놨다고 해서 전도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적어도 3년 정도는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 알고 있고 2년까지도 11조도 잘하고 줄성도 잘하고 잘하다가도 어느 날 속된 얘기로 3천포예요. 3천포가 왜 3천포인지 모르시죠? 아셔요? 3천포가 왜 3천포인지? 3천포가 왜 3천포냐? 4천포로 가다가 보면 바닷가로 빠지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3천포래요. 근데 4천포로 가야 되니까 3천포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지 못하면 헐떡헐떡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 보고 4천 보고 왜 그러나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쪽 사람들한테. 그때 3천 4천 보러 가다 보면 3천 보 길이 있어요. 꿀이 빠지면 그냥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보로 빠진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2년까지도 잘하다가도 잘못 빠지고 잘못 가는 길이 잘못 봤기 때문에 저도 한 3년 정도 길들여놓고 제대로 인도해놓고 기도도 해주고 가끔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3년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회 이력만 바라보면 목숨 걸고 가요. 그 전도의 상이 그래서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자가 하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빛나는 존재들이요. 그렇기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1년씩, 2년씩, 3년씩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영혼 하나를 구하시기라고.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99의 의인보다 낫다는 얘기. 의인은 아홉 마리의 99의 영혼을 의인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죄인 때문에. 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의인이야 이미 의인인데 뭘 더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99의 의인보다는 한 사람의 죄인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가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사가 능력이라는 은사는 우리 위에 머무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언행심사에 죄를 지면 그냥 떠나셔요. 떠나시는 건 말 막대기예요. 정말 은사를 받다가 소멸하는 사람들은 자기 병들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다는 건 더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유지한다는 건 자기와의 그 투쟁에서 처절한 겁니다. 누가 아무래도 그 은사를 유지하는 거 오래 유지하려면은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한참 뜨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 능력 먼저 떠나는 거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슈퍼스타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거든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에 대해 잘못 없으면 금방 돌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원래의 만들어진 창조하는 것 같은 게 심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확실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을 그랬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그것이 진실을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그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불 받는다고 막 와서 불안 못 받는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너 회개하고 와야 돼. 뭐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 2, 3학년들 또 회개하고 와야 돼. 그러면 금방 갔어요. 금방 와서 회개했다고 해서 너 어떻게 회개했냐? 눈에서 눈물이 조금 나왔대.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또한 그렇게 불덩이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한 때 같은 순전한 마음, 그 마음 돌아왔을 때 완전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그래서 눈물만 정말 조금 흘렸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선악과를 먹을 후 육체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신을 거두시고 성령을 떠나심으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신을 거두시고 인간의 영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거든요. 제2 아담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전쟁을 치르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청받아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할 적에 우리가 다시 그 지배하고 다시 정복하는 영권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담에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확실히 믿는 일을 가지고는 기가 막히게 기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 아멘. 하나시고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우리 발밑에 놓는 것들이 거의 위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했음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리고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받았던 분들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소멸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공허하고 맥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분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주시의 종족에서도 소멸하고 나서 그걸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은 카나다로부터 미국부터 남미까지 안 돌아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고서 그냥 지금 잘하고 계셔요. 외국에 한번 갔다가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동교 목사님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집회라고 나서 거기 특별 집회 500명 한도에서 회의비를 마시게 되고 그랬는데 가서 기도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기 왔다가 갔고요. 엄청난 역사 속에. 그래서 2번, 3번 왔었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거기 와서 회복고 가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요. 여기 왔다 가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한국에 가면은 그 트럭트로 가보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누가 아무래도 이 영역을 받으시고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삶의 아차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영역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지휘동들께서는 우리는 종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종이라고 기억을 하면 종의 존재가 뭔데? 주인한테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산도 아무것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일만 하는 게 종이에요. 그 위에 모든 것은 주의 종이고 그 위에 주인이 알아서 거둬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에서 하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하고 나서 하는 때 예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아차하는 중에 그만이 들어가요. 그 때문에 그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줄 알거든. 기도하면 막 병이 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목에 기부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인 것을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헌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왜? 헌금을 받기 시작하면 눈동자가 돌아가. 교만이 들어가. 그 전에 초창기에 집사 이전에 밀가운데에 그 계단산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누가 가자고 가져가서는 그래서 갔었고, 왜 그런 걸 내가 봐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 당시. 그러나 나중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막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받고, 만원짜리를 받고서 1000원짜리 넣고 봉투 같은 거 막 여기 기도 받아보고, 여기 가서 그거 대놓고 받고, 또 여기 돌아앉아서 또 옆에 가서 받고, 또 칠서도 없고 아무것도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고,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건강에도 물질로 축복을 받아도, 뭘 하든 간에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 주관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더들도 아닙니다. 물질 축복받고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관의 영혼을 구원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잘못이에요. 나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은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대,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도구일 뿐이에요. 교만하지 마셔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가면서라도 교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떠날 적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셔요. 와서 내가 이런 교회 이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간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했으니 여기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려고 안 왔다. 공주서만 내가 그냥 대대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겁을 났다고 그러고 그냥 뒤불고 가잖아요. 가는 거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좁은 일에 큰 충성하면 큰 좋은 일에 참여하고 총무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적은 일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은 기분이 안 된 거예요. 조금 됐다 하면 어머니가 조심하라. 됐다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지. 어디 가도 한판 버리자. 가라고 하면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어디 가든 실수를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를 때 그때 그 사람 나중에 한때가 오는 겁니다. 베드 같은 거 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절대로 죽는 대로 따라간다고 약속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예수님 잡혀가지고 날 저녁에
3번씩 부정하는 마지막에 저주하고 부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닭이 울면서 회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보다는 그 닭을 하나씩 빼도 이렇게 꽂아놨었다네요. 지금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종들 쳤었는데 종치는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을 달아매려고 하는데 종가 가서 올라니까 돈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요. 종을 하나 받아놨는데 다시 우리가 종처리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줄 때 성령의 역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얼마 더 쓰면 이 영이 점점 깔아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 뭐 5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면 그날짜리 내가 봐도 이상한 정도의 역사가 나요. 그다음에 기도 위에는 이런 걸 알 수 없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그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서는 기도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요.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 사역에 필요 없는 것도 많이 가르쳐요. 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거 갖고 나와서 얼마 있다 보니까 다 필요 없어.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알고 결국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아요. 신학교를 제 그냥 맨날 금식한다고 그냥 산기도 한다고 그냥 펄펄펄 뛰어다니고 빼짱 말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빨리 크더라고요. 상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절대 빨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걸 알 수 없다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르교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었던 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면 그 권능의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속사입니다. 사람은 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상태로 혼적인 인간으로 태어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에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함, 부모가 거룩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잘 믿으면 3세대가 복을 받고 한 세대가 잘못 믿으면 3세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하면서 그냥 뭐 자녀들하고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심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걸 심어놔요.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면 어떤 데 보면 자녀들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새까맣게 써요. 그런데 보면 1,000원짜리 한 개 딱 넣어놨어.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지. 그 봉투에다 1,000원짜리를 넣고서 그냥 소원을 새까맣게 써갖고. 근데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 자녀들 이름으로 어딜 가더니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 이전만 해도 100만 원씩 만들어 꼭 갖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받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 선교사님 전부 갔어요. 하는데 그 자녀의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는 것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특별한 데 가면은 꼭 돈 100만 원이라도 만들어 갖고 가서 갖다 내놓고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자녀들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라는 것보다 심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어디라고. 목숨은 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혼은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 펄펄 뛰어도 가만히 보니까 천성이라고 하는 건 변치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 불편치 않아요. 그 혼적인 사람도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때 변하는 건데,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결국 영적으로 큰 은혜를 많이 받고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적인 사람이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혈육을 더 사랑하는 것도 혼적인 것으로 죽게 합당치 않고, 부모, 자식 간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요. 여기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혼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축복도 못 받을 거야.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는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자매 모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누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혼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부응하는 마음에 부은 것 밖에 가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령을 영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내 속사람에게, 내 속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위에 비로소 이 혼적인 사람도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성화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혼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는 것이,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데인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혼이 영에 순종해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혼적인 것이 깨끗해질 때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적과 기사풀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혼이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죄의 생각이 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려면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당장 들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하는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고, 기도를 비신 것도 죄예요. 모든 게 죄인데,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그게
자꾸 끌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벌 같은 사람들도 매일 죽노라 했고 혼적인 사람을 끌려가는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하사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은 구원을 받아야만 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는 18살에 결혼을 했고 그러고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혼을 했고 자기 죽으려고 여러 번 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 그 사역하는 데 들어가고 자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그 단계를 다 거쳐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기 예수님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선교사의 그 믿음이었던 걸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계산이 없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그 성령이 인도 따라서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분들께서는 정말 흔히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다 완전히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6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거를 혼이 구원받는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 영적이시오. 혼적인 여기 다 죽어버리고 영적인 것이 다 살아나면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